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어떤 관계인가요? 가끔 가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나이 차이가 이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복잡한 이야기고 그게 꼭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글로 번역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얘기하니까 외사촌 혹은 사촌이 되는 거죠.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났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날짜가 좀 특별한 날짜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 본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읽고 나누는 그 말씀들 중에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 오늘 날짜하고도 그러니까 한국전쟁, 우리 민족의 역사들하고도 의미가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민자로 사는 삶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나는 한국 사람이지 이민해서 살고 있지 시민권을 받아도 법적으로 시민권으로 캐나다 사람이지 나는 핏줄로는 한국 사람이지 나는 한국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 그런 게 돼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처음 나왔을 때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디서 왔니? 그러면 코리아 처음에는 사우스 안 붙이고 그냥 코리아에서 왔다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럼 꼭 물어요. 놀스? 라고 물어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한테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북쪽이 더 유명했으니까요. 한국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세계지도 펴놓고 찍어보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몰랐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알걸요. 지금은 자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왠지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산업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유명한 좋은 나라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민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특성상 이민 1세대로서의 고민도 그렇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캐나다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지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한국 사람으로 키워야 되나? 캐나다 사람으로 키워야 되나? 여기서 살고 있으니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도 나랑 좀 말도 통해야 될 텐데 한국말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면 더 기회가 많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서재필이라는 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문신립도 뭔지 아세요? 독립신문 이 쓰는 방향이 달라서 옛날에 책에 보면 문신립도 저는 그렇게 읽었었어요.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데 역할을 했던 유명한 독립운동가. 근데 국적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민하신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 최초의 인물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분으로 기억하지만 그분의 원래 근본은요 개화사상가였어요.
그러니까 구한 말에 아직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이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측의 편을 들어서 개화 사상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의 삶이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망명하고 이민을 해서 거기서 미국 시민권 받고 공부해서 박사가 되시고, 그래서 서재필 박사라고도 부르죠. 의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내시면서 그 시절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분이고요.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을 모셔서 고문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그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한국 법상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돼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미국 사람이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놀랄 부분이에요. 나는 미국인이다. 내 이름은 필립 제이슨이고,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 와서 말할 때도 한국말 안 하셨대요. 영어로만 이야기하셨대요. 왜 이분의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짐작만 하죠. 그분은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 왜 자기의 정체성을 미국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결국에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국 사람인 거 좀 싫어. 한국의 현실 중에 난 어떤 부분은 싫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은 제각각이겠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은 에스더서였어요. 에스더서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뭘까요? 그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에스더가. 에스더가 누군데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죠. 그리고 하만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러니까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겠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대로 하면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나섰을 때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내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겠다 얘기했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장면이 감동 포인트이고요. 그 부분을 정말 신앙의 결단이라고 보게 되시고, 근데 에스더서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들어보지 못한 분이라면 놀랄 수도 있는데, 에스더서는 성경에 들어있는 책이죠. 에스더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죠. 그런데 희한하게 에스더서의 전체를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내용도 없어요. 금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금식만 있어요. 금식하면서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표현상으로 볼 때 좀 삐딱하게 보자면 신앙적인 표현이 없어요. 에스더서에. 직접적인 신앙적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이런 신앙적인 표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는 조금 이게 성경에 들어있어야 되는 이야기냐,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자기 민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있었던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에스더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요. 에스더서는 거기에 맞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다른 성경들, 다른 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했던 그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그리고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일까요? 에스더가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 페르시아 시대겠죠. 그렇죠? 페르시아 시대인데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의 왕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페르시아의 왕이 또 있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 황제인데 고레스죠. 고레스. 그 사람은 뭐 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 시대 때에 멸망당해서 그 지역으로 끌려와서 강제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했던 게 고레스죠. 고레스로부터 이제 몇 대가 지난 왕이에요. 이때는. 그럼 생각해 볼까요? 고레스 때에 돌아가라고 했고 우리가 듣기로는 유대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때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왜 거기 남아있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진 않아요. 최소한 2명은 남아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모습을 볼 때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조국, 모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저는 이 면에서 에스더서 역시 이민자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살고 있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혹은 한국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에서 살지 않고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왜 이 유다인들은 안 돌아갔을까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럴만해서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가서 살고 있든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든 내 나라, 내 땅, 내 문화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도 이 에스더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눈으로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전하고는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적인 배경은 그랬고요. 장소, 공간적인 배경은 똑같겠죠. 페르시아 지역이죠. 외국이죠.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면 벌써 딱 외국에서 사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배경이 되는 곳은 수산이라는 도시였죠. 도시의 이름이 수산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수사라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는데 그 당시에는 왕의 왕궁이 있는, 근데 왕궁이 한 군데만 있지는 않았고 몇 군데 있어서 계절별로 좋은 데를 다니면서 왕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 왕궁이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민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캐나다 이민으로 치면 캘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토론토나 밴쿠버쯤? 캘거리도 쳐줄까요? 캘거리 사람들은 캐나다 제3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그런지. 어쨌든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예.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국제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면서 보고 느끼게 되는 게 있죠. 한국에서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참 피곤하게 산다. 한국 사람들은 다 너무 열심히 산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나왔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도 그런 국제화된 시각을 가진,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세계인의 눈으로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세계를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살아갔던 유대인 이민자 국제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위기를 맞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안에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텐데 그들은 기도한다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들을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갔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너의 이름은? 이라고 썼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이에요. 묘하게 멋있는 느낌이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안 봤지만 이름만 따왔어요. 너의 이름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은 이제 기억하시고 그냥 은혜 나누시는 걸로 하고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민자의 삶, 국제인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문화,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문화겠죠. 성경은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할 때 이건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름이 없어요. 등장은 하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꼭 이름을 밝히고 그 아버지 이름도 놓고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갖다 붙여요. 그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른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 이름의 의미까지도 밝혀요.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고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뭘 놀라야 될까요? 성경의 다른 데서 모르드게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죠? 그런 이름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 에스더라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유일합니다.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식이에요? 바벨론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시절에 있었던 때는 바벨론 치하잖아요. 지금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맞춰 살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와닿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상상해보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아직 아니신 분은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민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 지을 때는 좀 고민해야 되죠. 평생을 쓸 거니까. 이름 어떻게 지으실 겁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한국식 이름을 지었겠죠. 여기 와서 이민 생활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한국식 이름을 지을까?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살아가면서 되게 불편할 텐데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발음을 소개해야 되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영어 이름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건 영어 이름과 우리말 이름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이름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죠. 유진초이 뭐 이런 거. 아는 분만 웃으시네요. 네. 그런 이름들 좀 있어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무엇으로 짓고 선택하느냐 이거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다사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었다는 거.
그 부모가 지어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르드게가 유다 땅에서 끌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좀 따져보면 되게 이상하다. 유다에서 살다가 끌려온 사람이 요때까지 살아있으려면 100살이 훨씬 넘어야 돼요. 계산상.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유다 땅에서 근원을 두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100수십 살이 되면 그렇게 장수할 수 있다 쳐도 그가 딸처럼 여기면서 함께 돌보았던 하다사, 에스더의 나이가 너무 예뻐서 왕비가 되기에는 좀 나이가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꼬여서 계산을 그렇게 좀 합니다. 꼭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이쪽에 이미 와서 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바벨론식 이름을 부모가 지었겠구나. 자기 이름 있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은 걸 수도 있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은 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식 이름을 지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베냐민 자손이라고 밝힙니다. 유다 땅의 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합해졌어요. 붙었어요. 거기에. 유다에. 그래서 이제 같이 끌려왔다 볼 수 있는 거죠. 더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근데 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원을 바벨론식일 것이다 생각하고 언어를 옮겨서 표기를 바꿨으니까 정확한 단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작하는 게 바벨론의 주신, 메인이 되는 신, 마르둑에서 따온 이름이 아닌가. 보통은 그러면 뭐 마르둑의 사람, 마르둑이 뭐 내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거든요.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요. 발음상 비슷하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이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유대인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다사라는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일 거다라고 짐작한다면 그 말은 나무의 이름이에요.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라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무의 이름인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을 뜻하는 이름에서 온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해요. 그럼 어떤 이름을 찾아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이름은 아니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유대인식의 이름도 아니다. 이름이 어쨌다는 걸까? 유대인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뭘로요?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름을 얘기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에서 그들의 삶이 유대 지역에서만 살아가던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던 때와 이민해서 살면서 생각도 변하고 경험이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겠다 하는 생각으로 볼 수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던 세상은 그들의 삶의 경험은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처럼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저야 뭐 거의 대부분 한국말을 하고 어쩌다 조금씩 영어를 하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 많은 시간을 영어를 사용하고 어쩌다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어쨌든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또 한국 문화와 캐나다 문화에 다 익숙한 것처럼 그들은 또 유대인 문화와 바벨론 문화에 다 익숙했겠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의 삶과 겹쳐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외국에 살아도 한국 이름 지어야 되고 한국말 해야 되고
한국 음식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넓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한국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더 많은 기회 앞에서 우리는 한국인, 캐나다인, 그걸 넘어서는 세계인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있을 뿐이죠. 한국 이민자의 자녀라고 해서 꼭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법은 없어요. 또 반대로 한국 이름, 한국말 다 버리고 캐나다식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게 맞고 뭐가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겉모습보다는 속 알맹이가 중요한 거니까요. 한국인이나 캐나다인으로 사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함께했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자기들의 뿌리,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다는 그들의 삶의 환경,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길로 선택해서 사는 사람.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남아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성경 말씀에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민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한국인입니까? 우리는 캐나다인입니까? 아니면 한국계 캐나다인입니까? 시민권을 받으면 캐나다 사람이고 영주권만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여권 어느 나라 여권 가지고 계세요? 한국 여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캐나다 여권 있는 분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색깔 좀 또 다른 미국 여권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 여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 당신은 어떤 국적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하늘나라 시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